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편과 함께 기도하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 셀 모임에서는 시편 8편 말씀을 가지고 이 셀론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책이 일상기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시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을 배워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기도가 어떠한 복잡한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순수하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책의 내용들을 리뷰하면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리는 어린아이들과 달라져 있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저에게 좀 눈에 크게 들어왔던 한 문장이 있는데요. 예, 어린아이와 어른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즉 어린아이의 자리를 벗어나면서 우리의 순진함은 줄고 냉소는 늘어난다. 꿈과 희망 대신 실망과 무산된 약속들이 주를 이룬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수천 번도 더 죽는다. 어렸을 때는 참 순진하고 모든 것이 신기하고 호기심이 있고 참 감탄하는 일들이 많은데 어른이 되면서 그러한 것들은 줄어들고 오히려 세상에 대한 또 현실에 대한 냉소, 아주 시니컬한 그런 반응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과 희망 이런 것 대신에 어, 삶에 대한 실망이나 좀 씁쓸한 그러한 마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어른의 모습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 앞에서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시편 8편 말씀이야말로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8편은 참 하나님에 대한 감탄, 하나님에 대한 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인데요. 1절과 9절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으로 나오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탄성으로 시작해서 탄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시편이 시편 8편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시편들은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삶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시작해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으로 끝나는 시편이었다고 한다면 이 시편 8편은 시작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끝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 마치 어린아이가 참 신기한 것을 봤을 때 와 탄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감탄하는 것이 이 시편 8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감탄했는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윗에게는 참 탄성의 그러한 제목이었는데요. 8장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그런 것들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 감탄하게 됩니다. 어, 오래전 다윗의 시대 그 고대 사회에서는 하늘 혹은 달, 별 이런 것들을 다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죠. 그래서 하늘에도 제사를 드리고 달이나 별 이런 것들에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는데요. 그러나 다윗이 성경적인 관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달과 별들 이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즉 그것들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것은 피조물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십니다. 이런 창조의 신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머리로 지성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탄하고 있죠. 특히 다윗이 감탄하고 있는 것은 창조 세계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 때문에 다윗이 무척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의 위치가 참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심지어 8장 5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는, 즉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사실을 찬양으로 옮겨놓은 그러한 찬양의 시인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지금 앞에서 본 8장 3절에서 5절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도 창조하시고 달, 별,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감탄하고 있습니다. 역시 6절부터 9절까지 나머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놓으신 책임,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감탄하고 있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의 다스림 아래에 두셨고, 모든 것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위치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시편 중간에 특별히 앞부분 2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마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그저 평탄한 상황에서만 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의 대적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원수들, 또 보복자들, 아주 적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썼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 주님의 대적들, 참 주님을 대적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을 잠잠케 하시는 방법이 참 예상 밖이죠. 오히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잠잠케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 사실뿐만 아니라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존귀히 여기시는, 앞에서 봤던 그 인간의 위치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늘, 달, 별, 온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또 큰 그러한 대상들에 비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치라는 건 참 보잘것없는 그런 위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존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다윗이 생각할 때마다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히 8장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훗날 예루살렘에서 인용하셨던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물건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을 때, 그런 일들이 대제사장들에게는 이상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그 성전 안에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하면서 외쳤는데요. 그것도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불쾌하게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면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바로 이 시편 8편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어린아이의 찬양하는 목소리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한 마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즉 이 성전 안에서 좀 연약한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이 복된 입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입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의, 어린 자들, 연약한 자들의 찬양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잠잠케 하신다는 이 참 복음의 역설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했던 그 삶이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쳐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들과 또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들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리를 어둡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선한 창조주이신 것을 기억하고, 이 시편 8편 말씀처럼 하나님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지금도 덮고 계십니다. 하나님, 참 심지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처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의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더 크게 터져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어린아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솜씨를 감탄하고 온 세상을 보면서 감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만나시는 우리 셀 멤버들을 보시면서 감탄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재를 마음껏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정결케 되기를 기대하고요. 오늘은 이 시편 8편의 가사로 만들어진 그 찬송을 여러분들께 한 곡 소개해 드리면서 이 셀 모임 가이드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주의